50년 만에 이 교회 마당을 밟아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당은 같았고 성가대원들도 우리가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낯선 분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저를 보았고 같이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세 목사님이 저에게 강단을 이렇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행당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저에 대한 간증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9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당신의 전성시대가 언제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나의 30대 행당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을 때가 나의 생애의 전성시기였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참 10년 동안 행당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교회였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준 교회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교회였고 이곳에 모든 성들이 함께 역사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때 나 가장 활발했던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68년 내 나이가 28세 때 그때 내가 처음으로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이 교회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강현기 목사님이 나를 친절히 대해주시고 저기 상담실 저기 아직도 있습니까? 네, 상담실. 그쪽으로 상담실에 나를 오라고 하셔서 그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장로교회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하는 가운데서 제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가 28살 때 그리고는 저는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지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바로 저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쪽에 제일 앞자리에.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강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강의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그리고 날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그 대속의 노래를 부를 때 야, 이게 어쩌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쩌면 그렇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야, 그 나의 기쁨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착착 들어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성들이 노래 부르는 그 찬송이 내가 과거에 장로교에서 불렀던 찬송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아주 섬세하고 다듬어진 건 아니지만 매우 거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 가사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 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의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그것만 열심히 연습했는데 침묵이 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사가 살아있어요. 그 열심히 부르는데 야,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때 임복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와 아주 간증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 이러고 불러요. 그런데도 그 찬송가 그렇게 보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것이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의 나의 감격이었습니다. 표사 선교사님이 그때는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고 가인교 목사님은 자상한 어머니와 같이 나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나의 어린 딸과 아들은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 은혜 유치원이라고 여기서 키워졌고 매 주일마다 이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성장했어요. 걔들이 지금은 다 커서 자기 아들, 딸들을 다 지니고 살지만은 그때의 행당교에서 배웠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가끔 얘기해 줍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걔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침례교회에서 성가대를 맡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참 교회, 행당교회, 바로 나의 교회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찬양 지휘자로 있었을 때 그때 성교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이만한 종이 쪽지 하나 주시더라고요. 김영재, 여기 있는 영어 찬송을 한번 번역 좀 해주게. 그걸 보니까 그 찬송이 Send the light, 빛을 비춰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한국말 번역을 보니까 번역이 엉망해요. 빛을 비춰주소서예요. 주소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주소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까?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처음으로 찬송가 찬양대원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장로교회 찬송가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뭐 해 주소서. 그 말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뭘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줍시다.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소서는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찬송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찬송의 개념이 다른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미국의 침례 교도들이 부르는 그 찬송가들,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리산 때에 가면은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레코드판, 또 카세트, 찬송가집, 그게 쌓여 있어요. 그걸 하나씩 찾아보면서 마치 보물창고에서 보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기쁨과 같이 찬송가 보면, 야, 이런 찬송가 있었구나. 야, 이런 찬송가 있구나. 그걸 갖다가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번역하면은 그거를 그 주일날 연습시켜가지고 찬양대원들이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간에 또 번역해가지고 또 부르고 또 번역해 부르고 그래가지고 피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텁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하려면 물론 못하거니와 그때 오늘 지금 아침에 회중장도 물은 3개가 전부 다가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네. 그거 번역할 때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꼬박이 찬송을 찾아서 좋은 것들을 번역하고 또 들어보고 또 번역하고 해서 한 200여 곡이 모이게 됐어요. 찬송가를. 그래서 그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복음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찬송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7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1994년 10월 달에 복음 찬송가와 함께 거기에 100곡을 더 번역해가지고 거기에 개신교 찬송가 중에서 쓸만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씩 그 가사를 바꿔서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 넣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침례교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느냐 하면 다른 건 기억 안 나지만 주님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가 다예요. 저는 사실은요. 그 찬송하는 정말 내 손때가 묻었고 내 묵상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씩 노트에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적은 찬송가, 네.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침례교 찬송가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행당교회의 성도들과 행당교회 성가대원들과 행당교회에서 수고했던 효사 선교사님의 도움과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목사님의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온 이듬해 그 다음 해 1969년 3월에 14년 동안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선교사로서 수고했던 표사 선교사님이 강영규 목사에게 그 직임을 내줬습니다. 강영재, 자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 교회를 맡기겠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 담임 목사직을 다 맡아주게나. 그리고 그 대신에 이 교회의 선교사역은 내가 계속 해야 되겠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인생계가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두 분이 협조가 잘 됐어요. 네. 표사 선교사님은 참 믿음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곧바른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이 딱 이렇게 있고 강영 목사님이 또 열심히 그 말씀을 또 잘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1973년도에 성서 침례 신학교를 저 별관에다가 세웠습니다. 12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별관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전국 친교회 많은 목사들이 행당교회를 중심으로 결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교회 때만 되면 여기에 수십 명이 몰려서 딱 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그 교회들이 참 놀라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78년도 그때부터 두 분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영규 목사님이 그 개척하는 모든 일, 선교하는 모든 일은 행당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표사 선교사님은 손을 떼고 저 미국의 캐슬베리 침례교회 선교사로서 독자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 표사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6교회가 있었고 또 지금 개척 중 교회가 2군데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손을 띈다는 건 그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간에서 표사 선교사님의 편에 섰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사로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분 사이에 알력이 깊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해 78년 12월 달에 사무회가 열리고 저는 그 사무회에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선교사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고 선교사님은 저 별관에서 사택에서 지내시고 교회 성도들과는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 그 뼈아픈 슬픈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2004년도 12월 달에 행당교회에서 사무회를 열어서 김종욱 목사가 들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와보지 않았지만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저의 회복을 결정했다는 그 기쁜 편지를 내가 받고 마음이 떨렸어요. 야, 이제 나도 행당교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구나.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다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친교회가 새로 생기고 신학교를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표사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 10여 명이 같이 신학교를 세워서 이 행당교회를 떠나서 그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자, 우리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는 한 저의 주제는 본이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위대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진 교회, 막대한 교회 예산을 움직이는 교회, 지도자의 인품과 능력을 가진 교회, 가족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 주일 예배 출석에 많은 예배 인원들이 참석하는 숫자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위대한 교회가 측정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한 교회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구령하는 교회냐? 그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선교 사역에 열을 내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인가? 순수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가?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한때 우리 행당교회는 교회 전성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들 가운데 여기 대부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와서 그들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폭발을 했어요.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집회 때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지도자가 훈련받았으며 또 개척교회를 위한 헌신자들이 나왔고 구령자들이 나와서 모두가 나와서 영혼들이 손을 들면 나와서 저마다 나와서 구령하는 일을 모습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서 오늘의 놀라운 그 사역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해외까지 가서 행당교회는 한국에서 잊을 수가 없는 교회로 우뚝 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행당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가 본문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기 전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게 꼭 필요하고 지금 이 교회가 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왜 그렇게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다. 너희가 고난 중에서도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을 때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미암아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줬단 말입니다. 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러고 난다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그들은 말씀을 받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상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따르는 데는 지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사도 바울과 주님을 따르는 행동을 옮겼단 말이에요. 행동을 발걸음을 옮겼다. 다른 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대해서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전하는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로부터 나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다. 야, 울려 퍼졌다. 말씀이 마치 나팔을 불 때 빵 하고 풀어가지 말씀이 그 인근에 울려서 퍼졌단 말이에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기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옮긴 다음에는 그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울려 퍼뜨렸단 말이에요. 네. 네. 와. 그런데 그 말씀만 울려 퍼뜨린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그들의 믿음도 온 지역에 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시아 전체를 말합니다. 북부는 마게도냐하고 밑에는 아가야거든요. 이 히랍, 이 반도 전체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말씀이 퍼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침례교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본이 되는 교회를 찾으라고 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교회가 본이 될까?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느 교회건 그 교회는 본이 된다. 그 교회에게 물어보면 확실한 대답을 준다. 그 교회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다들 처음부터 그 교회들이 자꾸만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이 되는 교회, 이것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날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그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 앞에 바라보는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성도들은 모두가 이 행당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행당교회만큼은 내가 그때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난 믿었습니다.
나는 긍지를 가졌어요. 행당교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네. 여기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최고다. 우리의 말씀이 최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압축을 하면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비전을 가지고 행단교회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비전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을 지키자 하는 겁니다. 필사 선교사님은 미국의 BBFI라고 해서 성서 침례교회 국제연맹이 있어요. 큰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단체예요. 아주 근실하고 그런 그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인 캐슬베리 침례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리고 거기서 전통적인 근본적인 침례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속한 교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킹제임스 성경을 올바른 성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령 중심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예배 음악을 채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재정 계획에 꼭 넣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내가 배웠고 성사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귀중한 근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침례 교회들마저도 이걸 자꾸만 타협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표자 선교사님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속한 교회, 그 교회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만든 거슬러 올라가서 계보가 있는데 올라가면 결국 초대교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그것이 계속적으로 침례교를 통해 가지고 표자 선교사님이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유산, 영적인 유산, 이거를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재정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놀라운데 표성 교수님이 처음에 여기 땅을 이렇게 봤을 때 황실 땅이라고 하더라,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왕십리가 보잘것 없어요. 왕십리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 왕십리는 똥파리가 생각났어요. 여기는 전다가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황실 무덤이니까 뭐 누가 거두다 보기나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필성에서는 여기 있다. 언덕에 좋다. 그래가지고 거다가 812평인가 샀어요. 그리고 건물을 줬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 건물이 사실은 뼈대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만들어진 거죠. 네, 또 별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큰 유산으로 바뀌었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을 그분이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유산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준 이 유산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전통, 그 근본주의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 귀중한 유산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참 목사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과 함께 새로운 예배당을 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과 손자 대대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나가서 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여러분 꿈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좋은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팽당교회가 그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당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유산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참 올바른 본이 되는 교회인가? 그것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교회입니다. 독립침례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의 지위와 지도력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직분은 두 가지뿐입니다. 목사와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 보면은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독과 집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직분 외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임무는 뭐냐?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감독이죠.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을 목회자, 목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이름이 세 가지, 목사인 동시에 감독인 동시에 장로인 동시에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그런 점에서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 감독, 장로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장로가 교회를 지배하고 목사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면 목사를 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침례교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는 매우 귀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는 장로로서 영적인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감독으로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감독해서 그들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는 목자로서 양머리를 치고 양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막중한 일을 목사는 한 분이 맡기에는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예? 이게 독립침례교회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 집사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목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집사님들이 잘 맡아서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원래 집사는 영어로 디콘인데 디콘은 종이에요. 종은 뭡니까? 큰 집에 가면 주인이 있으면 종은 앞치마를 들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보 저거 가져와. 종은 주도권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아름다운 집사는 종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름다운 집사예요. 종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종은 끝까지 종의 형태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깁니다. 저도 집사였습니다. 집사로서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나는 이 행당교회 집사님들이 다 훌륭하다고 봐요. 네, 그분들이 종으로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교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집사님과 성도들이 다 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행당교회가 나타나게 한 그 모든 것의 공로자들이 그들입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사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연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은 본연에 와서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 뭐 할까요? 알았습니다. 해보죠. 목사님 뭐 할까요? 이런 태도로 집사가 나와야지만 그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올바른 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사예요. 아름다운 집사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지식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집사는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름다운 집사예요. 네. 그것이 목사와 집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과 협력자, 네. 그리고 교회 모든 재정을 맡은 자, 그래서 목사의 지배 아래서 잘 협력하면은 교회가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단교회입니다. 행단교회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행단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과 집사가 서로가 잘 협조가 되고, 그래서 이 거대한 재산을 처리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이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의 뜻을 잘 따르고, 또 목사님은 집사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래서 이 엄청난 막대한 재산을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게 훗날 우리 후세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 야, 우리 행단교회 우리에게 사는 것은 다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와, 나는 행단교회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단교회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단교회 집사님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참 열심히 일할 때 서로 협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게 되면은 이 교회 앞으로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과 집사님,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로 베푸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고 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가 겸손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행단교회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교회당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희 간단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